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방도 하고 병에 걸리면 그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기울입니다. 또 자기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는 의사의 힘이나 약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각종의 음식을 선택해서 먹고 다양한 운동들도 병행해서 이렇게 합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기간이 나오는데 무려 12년 동안 여러분 고작 감기 2, 3일만 걸려도 몸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12년 동안 아팠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다. 혈은 피를 말하고 루는 흐르는 걸 말하는데 혈루증.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한 번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인병의 일종으로 자궁출혈, 그러니까 만성적인 하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은 아팠고 몸도 아팠고 그녀의 영혼은 오래도록 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상태가 더 도리어 중해졌다라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의사의 치료법이라는 걸 보면은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된 어떤 그런 술이 아니고 약이 아니고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을 시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해가 가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재산만 탐진하고 무료로 의사가 치료해주지 않죠. 수술을 받으니까 당연히 재산이 탕진되고 이제나 나을까 저제나 나을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나 치료가 되지 않으면 더 낙담이 깊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피를 흘린다. 이 유출병은 그 구약의 시대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는 물론이고 그 사람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도 격리되어 있었다는 함부로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 군데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하나 있었다. 그런 겁니다. 좋은 약을 다 써봤고 안 가본 곳이 없었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해봤으나 안 되자 낭망하고 그냥 그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소문을 바람결에 귀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군중을 헤집고 가야 되는데 군중 속을 가면 모든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고백도 아니고 거창한 성전에 울려 퍼지는 기도도 아닌데 이 혼잣말처럼 나지막하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군중 뒤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디를 가고 계셨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곧장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이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 에워싸는 좁은 틈을 비집고 여인이 손을 향해 뻗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그 순간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 혈로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피가 멈췄다는 걸 치료되면 금방 알죠. 우리 감기 나오면 금방 알잖아요. 거뜬하고 그것처럼 흐르던 피가 멎고 몸이 개뿐하고 금방 알죠. 의사의 진단이나 누구의 선언에 의해 나은 게 아니고 스스로 알 수 있었다. 그녀 자신이 먼저 느꼈다. 영원히 먼저 느끼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그 우리의 10년 동안의 고통의 순간이 한순간에 아주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이 여인은 조용히 혼자 속삭였고 아무도 모르게 군중 틈에서 옷자락에 손만 댔을 뿐이고 이제 뒤돌아서서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깜짝 놀라죠. 이제 뒤돌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을 군중 속에서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 밀치고 밀고 하는데 누가 굳이 뭐 손을 뻗었겠습니까? 잘못해서 혹시 닿았겠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부정하다고 여긴 이 여인,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이 여인이 나를 만졌다는 걸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끔 만듭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해요.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고침받고 깨끗해졌습니다. 그 고백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왜 부정해지지 않는가?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지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창피한 일이죠.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를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치유의 완성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 가운데로 너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건강이 또 되찾아지는 것이죠. 병이 나았고 구원받고 동시에 하나로 묶였던 것이 다 회복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진실한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어야 할지. 우리가 학교에 간다,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하면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가요? 선생님 말씀을 다 경청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겠다. 또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뻘짓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다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만날 수 있느냐 이 여인처럼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얘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죠. 그런데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비참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녀를 드러내되 그녀를 부스러뜨리지 않았다. 부수지 않았다. 따라라는 호칭이 관계 회복을 의미했고 이제 보호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선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의 회복을 믿음의 공로로 돌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응답으로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가라 안정이나 어떤 단지 개선의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죠. 예수 믿는데 내 안에 평강이 늘었다, 불안하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나는 불안이 없어야 돼요. 염려, 불안, 걱정, 의심 이런 걸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지막한 기도를 신음을 다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노인이 계셨는데 어느 날 교회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신다라는 설교를 듣고 그 노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통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픔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할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드러내놓으면 주님은 즉각적인 변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을 조용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옷에만 소문되어도 어떤 조심스러움이 있죠. 그렇죠. 또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신다. 주님은 진실함을 기다리신다. 믿음이 어떻게 삶을 다시 살게 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어떤 주문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하는 관계의 끈이 된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그 끈이 이어지면 내 삶이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 내가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많죠. 무리들,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나오는데 무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할 때 주님은 단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찾느냐, 믿음으로 찾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이 여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 해본 것이죠. 하다 못해서 이제 소문을 듣고 작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의 끈이 시작된 거, 연결된 겁니다.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들이 때때로 얼마나 흔들립니까? 믿음 안에 인도를 하면서도 실족할 때가 있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나아가는 방향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기적은 이어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야 되냐? 이 여인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 여인은 아마 짐작해 보건데 굉장히 믿음의 길을 쭉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몸을 살피지도 않아도 되고 자유함이 있었고 그 치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죠. 주님께서는 몸의 회복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의미까지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는 언제나 전인격적이고 구원은 언제나 삶 전체를 향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극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구원을 얻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서 또 소생하고 평생토록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